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은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죠. 근데 그 네 복음서 중에 앞에 세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제자들이 보고 경험한 예수님의 말씀과 내용들을 기록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그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세 복음서를 일컬어서 공관복음서다. 같은 관점, 공관복음서의 공통된 관점으로 썼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조금 색다릅니다. 물론 요한이 썼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증거하신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엮어나가면서 썼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분이 어떻게 스스로 증거했는지, 어떻게 자신을 선포했는지를 써놓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분류해서 보통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참 예수님이 어려운 생애를 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누구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증거한다는 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더더구나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걸 누가 믿어줍니까? 예?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지가 지소리 하는데 누가 믿어주겠어요? 더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유대인 사회에 태어나셔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기에는 너무 거북스러운 많은 장애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믿음의 정통성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근데 어디 저 변방에 있는 갈릴리에서도 저 촌동네로 들어가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검게 그을른 얼굴을 한 30대 초반에 죄송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애송이가 나타나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니 이거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저도 당시 유대인이었다면 잘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집안을 아는데 목수 집안인데 더더구나 그분이 태어났고 자랐던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자랐던 나사렛 일대에 있었던 여러 일가 친척들은 다 뿌리를 아닌데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처럼 들렸을까.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공생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그 주장을 한 번도 취소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변경시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알아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지가 지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신성모독을 범하는 자다.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자들은 돌로 치라는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일이 두세 번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는 급기야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상과의 싸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종 정도로 믿느냐 이 싸움입니다. 오늘도 이 싸움은 온 세계 인류와 계속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싸움이죠.
자, 오늘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어려운 일을 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귀신 들렸단 말도 들었고, 때로는 미쳤단 말도 들었습니다. 근데 미쳤단 말을 누가 했죠? 가족들이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 왔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참 어려운 삶을 사셨겠구나. 속 시원하게 제자들조차도 속 시원하게 아이고 이제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끝까지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이 쭉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야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그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시고 이제야 믿는다고? 아니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걸? 그러시면서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지적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뭐 귀신 들렸다, 미쳤다, 더 나가서요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려버리시고 그러고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쉽지 않은 인생을 사셨구나. 인간으로서 참 어려운 삶을 사셨구나 하는 것은 지나친 추측이 아니라 사실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21장이라는 꽤 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내가 하나님이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라는 말씀을 7번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근데 나는 누구다, 내가 누구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철저히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 말씀 쭉 듣고 났는데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훼다, 우리말로는 이제 여호와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의 의미는 그 발음은 야훼입니다. 근데 야훼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썩 잘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영어 성경이 더 잘 번역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나다 그런 말이에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동사, 비동사죠.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 나는 뭐뭐다 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가 바로 야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가 나오면, 성경 읽다가 나오면 얼른 중단하고 하셴, 그분의 존함,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렇게 바꿔서 읽어요. 그래서 그들이 야훼라는 발음을 잃어버렸었어요. 그 발음을 잃어버리니까 여호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가지고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에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여니까 여호와 이렇게 됐는데, 다시 연구한 결과 지난 세기 중반 때 이 발음을 다시 찾은 겁니다. 근데 그만큼 나는 뭐뭐다, 내가 누구다 라는 말을 절대 금기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려 7번씩이나 나는 뭐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할 때, 뭐다 라고 할 때 하신 말씀. 내가 이게 듣는데 문제가 많아요. 어떤 생각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네, 생명의 떡이다. 떡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그건 우리 목숨 부주에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기에요. 또 게이트,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 외에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암흑이죠. 그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m the way. 내가 길이다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 가야 너희들이 바른 길을 가는 거다. 또 길이요 진리다. I'm the truth. 내가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세상에 누가 자기를 생명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열매를 맺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의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또 뭐 있어요? 나는 문이다. 그렇죠? 양이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로 들어가잖아요. 또 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안전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결국에서 모든 말씀, I am, 내가 그렇다. 또 뭐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 없는 양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고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모든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 모든 것들이 목자의 보호 아래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제가 7가지를 말씀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습니다. 이 친구 봐라. 이 뭐 하는 소리야 지금. 자기 하느라는 얘기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셨고 이 7가지 표현들로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셨고 또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많은 표적들을 해가셨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아무도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진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았어요. 참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말씀하실 때 모르겠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많은 이적을 직접 하나도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이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고백하지 않았었는데 부활의 표적을 보고 나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됐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고 간 것이죠. 하나님으로 그들이 만나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목숨 거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순교받기에 고난을 받고 순교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에도 기뻐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바뀐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너무 생생하게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사칭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로 여기고 바로 그 이유로 십자가에다가 그를 못 박는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말씀도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쭉 설명을 하니까 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설명을 쭉 해주니까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됐던 말씀 중에 8장 30절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소수가 믿더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 하셨을까요? 이 말씀하신 장소가 어딘가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헌금궤, 연복궤가 있는 그 부근에서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3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는 모여있는 사람 전체를 대상해서 있었는데 이 31절 이하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와, 이거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호전적인 말씀이에요. 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진리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진리인데 나를 알고 믿게 되면 너희들이 자유롭게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대놓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주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죠. 아니, 이 자가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도 내 때 보기를 기뻐했고 내가 왔을 때 내가 온 것을 보고 그가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아니 뭐야?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지금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님이란 얘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나이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참 문법적으로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없어요. 우리말은 시제가 분명치 않아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잘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다음에 그러면 그다음에 시제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그다음에 뭐 있어 왔느니라 든지 있었었느니라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거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있느니라. 영어 성경도 보면 I am 그랬습니다. 현재 동사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주님께 하나님께는 시제가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시제나 미래나 그분 앞에는 시제가 의미가 없으니까 I am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9절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왜요? 명백히 이 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런 불경한 그러면서 치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돌로 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믿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믿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오후에 2시간 동안 믿었다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 믿었다는 말이
어떤 상태를 지칭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2시간 동안에 요한복음 전체를 다 훑어보았습니다. 그럼 믿는다, 믿었다, 뭐 믿음 얘기는 다 밑에 그어놨고 표시를 별표를 다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끝에 그거 끝난 뒤에 이제 다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믿는다는 말이 90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믿는다는 말하고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안에 있다, 안에 거한다. 그만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제가 또 뭘 살펴봤냐면 어떤 상태를 믿는다고 말하는 건가. 그래서 여러 케이스를 쭉 보니까 한 서너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시 그냥 간단하게 두 종류, 뭐 세 종류 정도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제일 단순한 의미에서 사실이나 사건이나 지식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그걸 갖고 여기서 믿는다 말을 쓰더라고요. 저 본문에서. 예를 들면 3장 12절에,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근데 세상에 있는 이치를 얘기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단순한 지식입니다. 그들은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거기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자기 머릿속에다가 첨가해 두는 이것 정도를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살펴보니까 믿는다는 말이 그냥 사실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믿는다고 표현을 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9장 18절에도 보면 여러분 그 동네 어귀에서 구걸하고 있던 맹인을 예수님께서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그 맹인을 눈에 뜨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걸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냐고. 평생 눈 뜬 거 못 봤으니까 눈 뜬 걸 처음 보고 그 사람 맞느냐. 이제 그러니까 맞다. 그럼 너가 맞느냐. 그 사람 자신도 그렇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을 보고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도 팩트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20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던 그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왔다가 천사들 만나고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던 소식을 듣고 놀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죠. 그래서 갔더니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그에게 벌떡 일어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뛰기 시작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뛰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30이 넘은 사람이고 요한은 20살쯤 한 10살 차이 난다고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누가 빨리 갔겠어요? 뭐 요한이 먼저 도착할 수 있죠. 그런데 요한이 도착을 해가지고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굽으려서 안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뒤따라 왔던 베드로가 그냥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냥 무덤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따라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 상황에 20장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뭘 믿었단 얘기예요? 정말 무덤이 비어있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 근데 그 사실을 그 현장에서 지금 그 현장을 보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요.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지금 여기 안 계신 것이 확실하구나. 이제 그런 정도의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이 그걸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8장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9절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구나 이것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부활한 건 사실이구나. 또는 부활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 없는 건 사실이구나. 이런 그 지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믿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순한 사실이나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로 긍정하고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하나 더 첨가시키는 그런 지식이다.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도 믿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일이는 내일 나랑 점심을 같이 하자. 12시에 만나서 식사하자. 그러면 그냥 믿겠지. 내일 점심 식사 할 시간 없으면 못하지만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요. 이제 그거를 여기서는 믿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지금 말하는 거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물리지 않고 이제는 상당히 신앙으로 반응하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믿었던 말이 부지기수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신앙으로 반응하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삶은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믿음들이 성경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비록 사건과 사실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인 의미의 믿음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을 믿는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 요한복음에서 만나게 된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까지는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그런 믿음을 얘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신 것이기도 하죠. 주님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부활 믿어요. 십자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죠. 자, 주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갈 뿐인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이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예고를 해 주셨던 것을 보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요,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란 말은 거짓 선지자 하면 요즘으로 목회자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꾼 목자나 거짓 목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정말 하나님의 바른 선지자인지를 뭘 보고 분별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분별 방식도 분별하는 방식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조심하면서 그들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인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27장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많을 것이며 신앙을 위해 대단한 헌신과 사역도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는 신앙의 동기로 뭘 하는 거 없다 아닙니다. 신앙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에 마지막 심판 때 많은 사람이, 여기도 많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 아픈 사람이 누구죠? 아픈 사람이 지금 뭐 김소영 자매가 허리가 아픈데 네.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김소영 자매가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는 순간 꽥꽥 뭐가 소리를 지르더니 뭐가 확 나가더라고 말이죠. 그러더니 허리가 거뜬해졌어. 그래서 그 허리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이제 건강 몸 회복됐다. 그러면 뭐 오늘 오후에 각 곳에 소문이 퍼지지 할 거예요. 우리 교회 박 목사님이 귀신 내어 쫓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고 말이지. 근데 허리 아프다면 우리 목사한테 와보라고. 기도받으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이적을 행했다고 사람들은 무조건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그 식별법인데,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지에 제가 제목을 한 게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 그랬습니다. 열매가 뭡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또 오늘부터 내일이 달라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런 역사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감지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믿음 안에 들어가고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열매를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열매로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권능도 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걸 보니까요,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I know nothing about you. 너에 대해서 아는 게 nothing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날 떠나가라. 응?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로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삶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경험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하고요. 종교적인 열심하고 성령께서 내 삶을 새롭게 날마다 변화시키는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그런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을 말씀에 순종케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이 못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고 스스로의 자책감에 빠지게 일수이고 신앙생활에 율법적으로 바뀌는 그런 믿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작심했지만 3일도 못 가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고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게 거듭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포기해버려요. 믿는 게 너무 어렵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이 정도면 되지. 그리고 자기가 선을 그어서 그걸로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또 앞으로 나아가고 또 세움받고, 그래서 주님 만날 그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주님만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그 믿음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 중에 바꿔줄 수밖에 없죠. 변화시켜 줄 수밖에 없죠. 삶이 바뀌는 것이죠. 자,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다시 2장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2장 23절. 여러분 2장 22절을 잘 암송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근데 그 다음 23절입니다. 그렇죠? 22절.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 이분이 예수와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구나.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표적을 보고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은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그들이 믿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믿는 정도 믿었다는 말 한 단어로 다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게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잘 구분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문제점에 대해서 2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6장에서 또 그런 것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역사가 있죠.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 그랬습니다. 이 이적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 이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떡과 물고기를 직접 먹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여기서 그 선지자란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떡을 먹고 나서는 그 표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 거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15절, 지금 14절 얘기했고 15절에서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예수께서 친히 아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저 같았으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막 그 사람들이 몰려서 열망을 가지고 나한테 열정적으로 달라붙으면 이제 얘네들이 날 조금 아는구나, 좋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떠나버리시더라고요. 떠나버렸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메시아로 믿었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먹는 문제 해결해주는 경제적 메시아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요. 주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것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는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안 속으시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제적 메시아로 믿고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를 믿고 그분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 하에 내 모든 것을 굴복하는 믿음이 아니면 결코 삶이 변하는 능력을 불러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청년 집회 때 한 1시간 정도 설교를 했는데 한 50분 했는데 이 말씀 갖고 얘기했어요.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까지 든다. 제가 그래서 쭉 얘기를 하고, 그대들, 청년들,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 중에 지금 청년기 때 가장 최대의 관심사가 뭐냐? 자, 이건 청년들이 아니고 장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대 말 30대 초중반에 있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뭘까? 우리 오자비님 뭐겠어요? 직장을 얻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혼 문제. I told you. 우리 청년들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기에는 그게 최대 문제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소한 거는 차체에 치더라도 청년들은 이 시점에서 직장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주님께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러고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 어디가 봉급이 좋은가? 어디가 복지가 좋은가? 어디가 나중에 더 좋은 내가 발전하는데 스텝스톤으로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거 따지지. 어느 직장에서 내가 뭘 함으로 주님께 복음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딜까? 뭐 이런 것도 따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 다 그렇다는 건 압니다만은 다 안 그렇단 말이기도 하고요. 결혼 문제. 여기 지성이도 잘 들어. 결혼 문제. 내가 보니까요, 어제 대원 형제를 딱 지목해서 했는데 34살인데 34살 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의 기간하고 결혼해서 앞으로 살 기간은 훨씬 깁니다. 근데 누구하고 결혼하냐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돈 많은 사람, 유력한 사람, 이런 것만 따지고 안다는 말이죠. 너 믿음의 실체가 뭐야 도대체? 다은이 실체가 뭐야 도대체? 네가 맨 앞에 앉아서 내가 묻는 거야. 아니, 그분이 주님이시라며요. 사나 죽으나 주님만 위해 산다고 말을 우리가 하잖아. 근데 아니, 가장 인생의 중요한 그 문제가 되는 직업 문제나 또 뭐죠? 그 결혼 문제나 또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안 현자 자매에게 물어보니 장년들은 뭐가 가장 큰 문제냐 그랬더니 먹고 사는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먹고 사는 문제죠. 우리 평생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그 주권하에 내어드려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가느냐, 아니면 온갖 머리를 잣짜내가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꾸려나가느냐. 근데 이런 것은 주님이라고 말을 했다면, 뭐 주님이라고 말 안 했다면 뭐 말할 거 없어요. 근데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로 가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제가 오늘 다영 형제를 간증을 시키려고 저런 공연도 오랜만에 썼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딱 1부 예배 드리고는 2부 예배는 찬양만 하고 그냥 갔네. 근데 여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자기 회사에서 SK 하이닉스로 이렇게 출장을 가서 기술 지원도 해주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자기 회사보다 직원들이 복지도 좋고 봉급도 높고 점심도 그냥 공짜로 주고 그래가지고 이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뒤늦게 다시 지난주 말씀 듣고 내가 주님께 여쭙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회개한다고 썼더라고요. 삶이 변화되는 믿음이 뭐냐? 자, 이제 돌아갑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3년간 예수 쫓아다녔지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아오셔서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제자들 전원이 참 담대하게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그들의 모든 과정들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진리이신 주님께서 나를 알고 믿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유의 반대는 속박일 겁니다. 그렇죠? 억압이고 속박일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옥죄고 속박하고 우리를 갖다 구속하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어볼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네. 임 집사님은 이제 웬만큼 사셨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제는 문제가 없어, 걱정거리가 없으시죠? 아니에요. 또 있어요. 아이, 누가 그런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게 나를 얽매고 있고 억제고 있습니다. 염려가 그렇게 하고요. 근데 가장 무서운 나를 억누르는 게 뭘까요? 죄와 죽음의 공포입니다. 근데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두 가지 욕망 사이에 끼어서 어느 쪽을 취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지금 죽어서 주님 계신 곳에 가는 것도 너무 좋고, 더 살아서 너희들의 믿음을 좀 더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어느 쪽을 내가 취할지 모르겠다. 뭐예요? 살고 죽는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사람이잖아요. 지금 아프고 힘들어. 그러면 그 아프고 힘든 걸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계속 평생 그렇게 할 건 아니니까 주님께서 이걸 낫게 하시면 내가 어떤 삶을 살게 하실지 기대합니다. 주님, 내가 아프더라도 이 문제를 잘 참고 넘어갈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이겨나가고 말이죠. 오늘 아침에 이해숙 집사님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다 그러고, 또 교회 왔더니 현수가 또 우리 아버지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나한테 영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더니 코로나 확진이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면역을 얻게 됐으니 잘 됐다.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오직 한 가지, 중증으로 가지 않고 가볍게 끝나게 해주세요. 그 병이 우리를 괴롭게 못할 거고요.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할까? 어떤 종류의 죄책감도 이제는 주님께서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다 사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런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평탄케 해주시는, 그러니 우리가 삶으로 기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말이죠. 자, 그런 사실이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느냐? 부활하신 후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주님을 찾는 건 쫓아다녔어요. 근데 끝자락에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실망했고 도망갔고 부인했고 그랬는데, 사흘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게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간증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고 있는 간증이 너무도 귀하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시죠? 그런 간증 들을 때 우리 힘이 나잖아요. 우리 상범이 형제도 아까 뭐라 그러지? 좋은 소리? 우리 교회에서 세 가지 소명 듣고, 좋은 소리지라고 했었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참 담대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이죠. 아까 제자들이 다 변화됐다 그랬는데 얼마나 어떻게 변화됐어요? 무서워서 벌벌 떠든 그들이 자기의 스승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종교 지도자 앞에 딱 서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다시 살리셨다.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의인을 버리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나니까, 내 주인인 걸 알고 나니까 근데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죠.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예수님이 나의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식적인 믿음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위대한 종이나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이 뭔지를 다시 생각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적인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 한계를 두고 있는 믿음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한 믿음의 삶 속에 주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날마다 이런 간증으로 차곡차곡 쌓여가게 하시고 이 간증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